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어서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세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건축하고 처음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축복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세 예배 드리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그것에 대해서 힘을 갖게 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요, 아는 것의 총칭을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 구약 성경의 잠언서에 보면 거의 매 장마다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려 지식이라는 단어를 4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서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5절도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자는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요하난 벳 자카이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온건파 지도자였는데 그는 강경파의 눈을 속여서 로마군의 사령군인 티도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용무로 날 만나러 왔느냐라는 이 장군의 질문에 그는 티투스를 보고 장차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한 가지 간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이 도시와 이 나라를 다 파괴할 것인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학교 하나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학교는 파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이 티도 장군은 황제가 되었고 그가 약속한 대로 그 학교만은 파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AD 70년 유다 나라는 역사상에서 사라졌지만 한 랍비의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교육은 살아남았습니다. 19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1948년 마침내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그 땅에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1등 공신은 다른 무엇도 아닌 한 랍비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명백을 유지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는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함으로써 1900년의 이 나라 없는 세월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전무후무한 정말 기적과도 같은 1900년이 지난 이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입니다. 속담에도 경험만한 훌륭한 스승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알다라는 이 뜻이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본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사기는요,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 만에 각 지파별로 분배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회생활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정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행정부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은 이끄는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시대는 공의가 통치하는 법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보다는 악을 더 행하는 시대가 됐던 것이죠. 사사기에는 모두 7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사사기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왜 자막 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니. 사사기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똑같은 표현이 7번 반복되는 이 지적한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악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악이야. 그 너희들은 멸망해야 돼. 너희들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라고 했던 그 악이 뭐냐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과 10장 6절의 말씀만 바와 같이 첫째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평생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을까?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하고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 그 붙잡고 계속 매여 있고, 화장실을 갈 때도 핸드폰,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어디 길을 가면서도 핸드폰, 잠자기 전까지 핸드폰이 거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래서 내가 순간 마음에 찔렸어요. 내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할까? 우리가 아차는 순간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하여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들이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
사사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사사기 10장 6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렛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 신들의 내용이 나와요. 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이처럼 악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그 시대가 악해질 때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땅 사고 소 사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엄청난 변화를 줬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찾아오는 것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서 막아서 못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월급을 주는 공무원들은 교회 가지 말라 그래.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에 가지 마라. 만약에 갔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퇴사 조건이 돼버려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려도 두려워서 못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켰죠. 반대로 부흥이 일어난 곳은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사회의 악이 떠나고 사람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멈춰지면 반대로 악이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악으로 자꾸만 인간적인 본성이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는 것이죠.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내 경험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지금 세상의 지식,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것이 옳은 거야 라는 판단하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고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지도 많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을 강성하게 해서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줬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참 불안한 민족이에요. 그렇죠? 삼면의 바다에 북쪽에는 지금 북한과 대치를 되고 있고 중국과 대치가 돼 있고 러시아와 대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공산국가잖아요, 전부 다. 언제 먹힐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가 경제대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지금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인가 된다 그러죠. 군사력이 대한민국이 세계 5위랍니다. 그 정도로 강성한 국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렇게 대한민국이 잘 살았습니까? 6.25 3년에 동안 국토 70%가 불타고 집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부대찌개 좋아하시나요? 저는 부대찌개를 좋아해요.
근데 부대찌개의 원조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군들이 먹다 버린 음식을 모아다가 그거를 먹은 것이 부대찌개였는데, 그렇게 어려운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의 왕성함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심으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려고 가고 있는 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위기다. 위기는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다.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 역사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주변 국가에 강성하게 해서 다 전쟁을 계속 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것이 10년이 가든 20년이 지나가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서 이 민족에 해방을 주시고 다시금 민족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또 태평성대가 10년, 20년 가다 보면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또 주변 국가를 들어서 또 쳐요. 또 그러다가 또 회개하면 또 사사를 세워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재건시키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퇴장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12명의 사사가 일어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똑같은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결국 악을 행하면 너희들은 망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설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부터까지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8절 이하에 보면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가 9절을 읽지 않았죠?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 내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죽은 후에 발생했어요. 그들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곧바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같은 악을 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10절을 다시 보실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첫째,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세대 예배가 왜 중요하냐?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하냐? 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말씀을 가슴속에 심겨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보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교회 와서 집중하지 않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가슴속에 말씀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인이 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그래서 가정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심겨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암송을 시키고 왜 그렇게 요절을 자꾸 외우라고 할까요? 말씀을 가슴 속에 새겨놔야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약간의 타락이 있고 방탕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확률이 80%라지 않습니까? 80%. 그만큼 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여호와를 알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원인은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그냥 준다는 건 의미가 없다. 의미를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묘안을 짜내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자. 자, 여러분, 잠언서를 이제는 암송시켜야 될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부, 청년부. 노력하면요 다 외울 수 있어. 잠언서. 그래서 잠언서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면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또 얼마를 주고, 전체를 읽으면, 전체를 다 암송하면 얼마를 주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싫다 이거죠. 그냥 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너무 거셉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가 노력하잖아 너무너무 빨리빨리 습득이 돼버립니다. 왜요? 재미있고 유쾌하고 말초신경을 막 자극을 하니까 쏙쏙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장로들 죽은 지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한 세대만 사라졌는데 그러면 그 밑세대들도 다 본 거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4장 25절로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자, 비록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증거가 되는 세겜돌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과 함께 율법과 법도를 정한 율법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들이 단체로 건망증이라도 걸렸을까요? 아니면 치매라도 걸렸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까요? 이 의문의 답은 알다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알다. 여기에서도 알다에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다. 자, 이미 설명했듯이 야다는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함께한 세대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들의 몸으로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 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삶에는 그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기적도 없는 세대였다는 사실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기도 응답의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야다란 단어에서 그 답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바가 없다는 거죠. 우리 꿈땅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부등부 아이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는 것을 진심으로 한 번에도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한 결과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건물 자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할 수 없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뤄놓으셨어요.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저는 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계속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건물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나오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구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앞에서 악이다 하는 거예요. 악이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생명이다는 그날까지 점을 치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구슬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는 예전의 기독교는 다른 모습이에요. 더 이상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해요. 목사를 먹사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뭐라 간지 아십니까? 선교하러 간다, 이걸 선교하러 간다라고. 얼마나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고 짓밟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없어야 할 사이에 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판을 살펴보면 세상이 아무리 기독교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욕하는 대상은 교회와 성도들이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세월이 가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직 문제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어요.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발생한 원인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은 진실과 공의와 사랑을 좋아하시고 불의와 탐욕, 우상숭배와 거짓을 싫어하시는지를 몸으로 겪어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문화가 좋지만 서양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좋은 것도 들었지만 나쁜 게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국에 가보면요, 지금 거대한 큰 대형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렇게 웅장한 교회에 주일날 예배 한 30명, 30명. 그런데 거기도 젊은 세대는 한 사람도 없고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를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교회를 팔아요. 교회를 팔면 어디로 가느냐? 누가 사느냐? 술집이 돼버려요. 술집이. 강대상은 제일 로열티가 높은 최고 좋은 자리, VIP 좌석. 두 번째, 성가대에 있었던 자리. 술집에서 다 그렇게 꾸며놨어요. 교회가 술집이 돼버려요. 나이트클럽이 돼버려요. 심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가 팔리면 다 지금 어디로 가요? 이단들이 사요. 이단들이. 여러분, 교회가 지금 팔려나가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단들이 다 쪽쪽 다 사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것도 정말 마음 아픈데 지금 이태원 쪽에 가보시면 이태원은 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술집이 돼버립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태원의 교회들이 전부 다 팔려나가고 있고 이제는 밤에는 사람도 다니기 어려운
어둠의 지역이 되어버렸고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위기 가운데. 출애굽기 3장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으로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에 불 꽂아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로 6절까지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14절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모세와 처음 만난 그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때로는 부드러움과 자비로, 때로는 불같은 위엄으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부터 광야 40년 여정 기간 동안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고 대적과 환경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은 생동하는 삶의 현장에서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고비가 찾아올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길을 잃지도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입은 옷은 헤어지지 않도록 신은 닳아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한 컬러의 신발을 가지고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을 직접 징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같이 여호수아가 그 남은 장로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대 가운데 그같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위해서 다닌 것처럼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알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함으로 만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피를 위해서 만들어지신 하나님, 인쇄된 성경의 기록 밖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그분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어드리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고 믿음조차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도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 모든 정욕과 물질에 대한 탐심이 사람들의 신이 되어버렸어요. 요즘에는 그 TV를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거기다가 뭘 붙여요? 조금 유능하다 보면 갓을 붙여. 갓. 단어들을 볼 때 갖다 갓을 붙여요. 갓이 쓰는 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야. 신.
참 용어를 잘 써야 되는데 이제 막 가는 세상이 됐구나. 막 가는 세상이. 다 신이야. 다 신. 다 신. 조금만 잘하면 다 신이에요. 신. 우리는 그걸 거침없이 받아들여요. 재밌게 받아들여요. 우리도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인간이 갖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저항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문화에 저항하셔야 돼요. 지식은 오히려 많아졌지만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옳은 대로 이끄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은 생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생명을 주는 지식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받나?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희귀해져 버리고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되새겨주고 물려주고 가슴속에 확 박혀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잘 들려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씀이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홍수 시대. 근데 누가 그러대요?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 여기 들어도 저기 들어도 다 말씀이 들려오지만 진짜 복음의 핵심을 찌르는 그 메시지는 적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을 유쾌케 해주는 그런 설교는 많지만 진짜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메시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러한 시대를 종결짓고 왕정 시대를 열기한 사람이죠. 사무엘은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지만 다윗 왕이 됐을 때 사사시대의 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백성은 자신의 소견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을 그때는 완전히 몰아내서 진정한 정복을 이룬 왕이 됐습니다. 모든 우상과 이방신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람도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알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최초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사무엘은 비록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계시가 흔적이 나타나는 시대였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삶의 순간 상황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을 찾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향해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그런 진정한 야다, 이 지식이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가나안 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에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호수아 6장 3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부터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계속 알고자 하면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힘써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쓰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알다도 야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다,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이 진실을 얻게 되었다면 경험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이루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 하나님께 또 오는 진정한 경험의 하나님을 느끼고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서 이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아침의 축복과 늦은 비에 또 이른 비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모든 우리 지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